할렐루야. 네. 자, 아멘 한번 다시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니다. 인간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다 화장하고 나면은 흙에 묻거나 흙에 뿌립니다.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 속에 분명히 무엇인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영으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바로 히브리어로 르아흐 숨, 호흡, 바람, 영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육체와 영 사이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해석을 확대시켜서 창세기를 확대 해석해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의 모든 원리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온전히 계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 의해서 다 드러났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확대되어 가다가 바울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부류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영과 혼이 하나야. 그리고 육체야.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인간을 이분설로 인간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뻘콥이라는 분의 이분설입니다. 그분의 그 이론이 거의 정설로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셔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강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이스 펄콥의 책을 보면 왜 사람이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지, 구약 성경은 거의 육체와 영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왜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바울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를 설명하기를, 바울은 헬라의 공부를 많이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분설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향력을 받아서 원래 영혼과 육인데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을 세 개로 인간을 쪼개서 나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바로 루이스 펄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쪼개놨다고 한다고 하면은 성경의 온전한 계시를 주장하고 모든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에 와서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장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론을 다룰 때 영과 혼과 육 3분설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노래하듯이 계속 읊어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조,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다가 성전의 개념으로 인간의 구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전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2층천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3층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3단계입니다. 성막도 3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구조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의 확대인 것입니다. 방주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3333.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3. 방주도 3층, 성막도 3곳, 성전도 3곳으로 나뉘고. 아멘? 아멘.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자꾸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묻고 육체를 따로 해서 이렇게 자꾸 2분설로 나누고자 한다고 하면은 짐승과 인간의 구별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푸뉴마, 르하흐,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성령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인간과 짐승은 구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아멘. 짐승 속에는 영이 없다. 그래서 짐승 속에는 영적 기능도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오고 법이 나옵니다. 아멘. 따라서 도덕, 법, 윤리. 오래된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많이 조는 그런 음성으로 도덕, 법, 주무실 것 같아요. 자, 에스도 고개 딱 들고 도덕! 전사님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해주세요. 도덕! 법! 윤리! 양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자, 가난한 자들을 돕자,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구해주자, 부모를 때리면 안 된다, 어린이들을 학대하지 말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면 안 된다 등등등 도덕과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동물에겐 없습니다. 동물에게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개들이 헌법을 갖고 있다고 쳐보면 대한민국은 개들의 공화국이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 힘이 개들에겐 없습니다. 짐승들은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공화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이 없다. 영이 없다고 하면은
짐승하고 똑같다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단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영은 뿌리와 같고 혼은 기둥, 나무 기둥과 같고 육체는 잎과 같아서 나무를 볼 때 잎이 우거집니다. 나무를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잎이 육체인 잎이 제일 크게 보이고 육체가 다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이 있는 것이고 나무 기둥은 정신에 해당됩니다. 육체를 받들어주죠. 정신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을 쳐보십시오. 이파리들은 다 시들고 나뭇가지들은 다 쓰러져서 말라 죽습니다. 나무 기둥을 잘라내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죽지만 밑에 있는 뿌리는 그래도 땅속에 밑어서 숨어있는 뿌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이 바로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영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아도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면 그날부터 영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영의 나라, 지옥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란 말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지옥자는 자꾸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자꾸 마음을 두렵게 해서 올가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지옥이란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자꾸 지옥이란 말, 떠올리기도 싫은 지옥이란 말을 자꾸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실제합니다. 우리 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육체로부터 나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게 나의 영입니다. 교회 나오는 첫 번째 제1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엄마가 그냥 안 가면은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요. 교회 안 나가면은 마음이 불안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구원 때문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나 착한 일 하려고 선행을 베풀려고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집사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나 천국 갈 수 있나?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나?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나? 분명히 내가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안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순간순간 불안한 것입니다. 육체하고 정신은 있다는 것은 알긴 알겠지만 영은 모르겠습니다. 육체하고 정신은 있는 건 확실하게 제가 믿어집니다만 영이 또 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은 영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또 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의 기능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경이 죽었다라고 하면 신경이 죽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경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수술해보면 신경줄은 그대로 있지만 신경의 기능이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줄 자체는 있지만 신경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영은, 그 죽어있는 영의 기능은 스스로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갖고 인간 속에 들어오시면 후 하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말씀과 함께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이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마르고 닳도록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죽은 영혼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살아나라!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영혼아! 살아나라!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 영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느낌이 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 갑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야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런 일이 꼭 우리 안에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내 영 살려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애원하면서 주님 죽은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간구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멀쩡히 움직이고 먹고 다 하고 일하고 밭에 나가고 하는데 예수님 왜 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왜 주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걸어다니는 사람의 육체와 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육체는 있지만 정신은 있지만 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이때부터 영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살아나면 영이 주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영이 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집니다. 아멘.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육체만 와서 드리는 예배, 정신으로만 이성으로만 드리는 예배, 영의 예배.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다.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 나는 찾는다. 그 사람의 예배만 내가 받는다. 우리는 교회 와서 입술로만 나불나불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예배 자체를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통로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영적인 것은 자꾸 제껴두고서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인간의 육체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있습니다. 육체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상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영적으로 드려야지 한다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여 아멘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의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신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막 끌어넘치는 간절한 막 애가 타는 주님을 정말 확신하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했을 때 들어주실 것을 막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진정한 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내 힘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드립시다. 성령님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나갑시기를 바랍니다.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령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목소리만 성악가 음대 출신들이 드리는 그런 찬송이 좋은 찬송이, 그건 육적인 찬송이죠. 또 정신적인 찬송이죠. 우리 드리는 찬송은 영의 찬송이 꼭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을 때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의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의 죄를 육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도 다 각각 따로 죄를 짓습니다. 육체의 죄란 싸우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죄들이 바로 육체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원수처럼 꼴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정신적인 마음의 또 혼의 죄입니다. 그러나 영의 죄는 육체의 죄, 마음의 죄, 이 죄는 윤리적인 죄에 속하지만 영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죄 자체가 육적인 죄와 혼적인 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 전 그때까지도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았지만 그 이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가 공식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후로도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더라. 싸우는 것, 심하게 싸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대사도, 그 거룩하신 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신약성경을 거의 다 쓰신 분, 그 놀랍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대사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와 심히 싸웠을까? 바울도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좀 살면서 싸우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싸웠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대신 우리도 바울도 싸웠고 바울도 혈기를 부렸고 바울도 성질을 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너무나 싸우고 나도 너무나 화를 잘 내고 나도 너무나 자꾸 불끈불끈 하는데 그래도 안심이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연약하고 나는 더더욱 연약하고 그렇지만 바울도 싸웠다고 하는 바울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은 둘 다 죄를 짓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는 사람이 한 가지의 죄를 지을 때 영의 죄, 마음의 죄, 육의 죄 세 가지가 다 동원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죄, 마음의 죄, 육의 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다 동원돼서 죄를 짓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이 죽었다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된 영의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은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서 막 흠씬 패줬다 하더라도 이를 막 부러뜨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하더라도 집에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성질을 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그 죄에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께 박수를 드렸습니다. 네?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모르지만 일단 덮어놓고 박수 하라니까 박수를 드려서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나는 육과 혼은 죄를 짓는데 영은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난 영혼은 육체는 죄를 져도 마음은 죄를 져도 인간 깊은 심층부 속에 있는 영은 죄를 안 진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랑 박수를 쳐주세요. 빛처럼 말씀이 탁 빛으로 이게 비춰져야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우리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써있는데 왜 죄를 안 짓는다고 써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아멘. 씨는 바로 구원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구원받은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씨가 있습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져도 화를 내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주먹으로 벽을 쳐서 집을 막 망가뜨리거나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죄에 사로잡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죄를 짓니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확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지만 속에서 화내는 것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너 지금 죄를 지으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회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속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하게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 그냥 막 사로잡혀서 정신이고 혼이고 영이고 막 그냥 정신을 잃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 속에 계신 분들은 죄를 짓기는 짓습니다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세력이 내 속에 있습니다. 아멘. 죄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거듭난 자나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화도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똑같이 화를 냅니다. 죄는 똑같이 져도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죄가 재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왜 또 죄를 짓고 있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 그냥 몰입해서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지금 죄를 지으면 주일날 너 얼마나 고통스럽게 회개하려고. 주일날 회개할 때 너무너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힘들어. 죄 짓지 마 이런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죄 지으면 너 3일 금식해야 되잖아.
3일 금식하면서 힘들게 회개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죄 짓지 마. 이런 세력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은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 짓고 나서 절대 회개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가슴을 칩니다. 울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실컷 짓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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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칩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육의 죄, 혼의 죄를 지을 때 가슴 아파합니다. 마음의 죄와 육체의 죄는 누구나 다 짓는 법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습니다. 영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회개가 있습니다. 속에서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마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멘. 근데 회개를 빨리 하느냐, 한 달 후에 하느냐, 1년 후에 하느냐, 10년 후에 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영이 민감할수록 죄를 지면 바로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시간이 오래 죽을 때 가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이 민감하고 영이 건강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짓고 바로 회개합니다. 아멘. 하루 안에,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 회개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하루 안에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안에 회개합시다. 영이 거듭났어도, 영이 살아났어도 영이 좀 둔하고 어벙한 사람은 한 달, 두 달, 세 달 가서야 맞아, 너무 주님이 얼마나 날 보시기에 너무나 속상하실까 하면서 몇 달쯤 지나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둔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둔해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속을 썩히면서 인생 낭비합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합시다. 죄를 지으면서 바로바로 회개합시다. 지으면서도 회개하시라고요.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를 지으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죄를 왕창 지을 것도 지으면서 스톱하게 됩니다. 아멘? 절대 한 달 후에 가서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안에 안 하실 분들이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 하루 안에! 1년 후에 하시겠습니까? 하루 안에 하시겠습니까? 하루 안에 해야 됩니다. 자, 옆에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봅시다. 하루 안에 합시다. 하루 안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증거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죠. 이 말을 절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를 빨리 합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죄가 많아서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노상노상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죄가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입니다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죄 진짜 되게 많이 져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늘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살았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영혼이 내가 살았구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 영이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누구예요? 엄마죠.
아버지의 아내, 엄마. 근데 엄마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참 민망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엄마와 간음죄를 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하고 간음죄 진 사람은 천당을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당연히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기 엄마하고 간음죄를 진 그 사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데리고 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에 대하여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을 징계하고 쫓아내서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의 날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간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엄마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육체는 죄를 지었어도 그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를 데리고 사는 죄를 졌어도, 육체는 죄를 졌어도, 마음으로는 죄를 졌어도 그 영은 절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구원을 한번 받아놓은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과 사람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하고 간음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구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죄를 짓기를 시작하자. 맘껏 죄를 지으면서 평생 내 맘대로 살자. 죄 지어도 되는구나. 구원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의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라고. 육체는 벌로 징계를 받아서 벌 받아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벌로 죽을지라도 영혼은 한번 받은 그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라고 한 말은 사탄에게 내어 주노라 한 즉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저주와 징계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실컷 짓자 하면 안 됩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육체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약할 때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죄인인데도 그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 좋을 때는 구원받았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너는 내 자녀라고 택해 주셨으면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절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참소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진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떠한 끔찍한 최고의 죄악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음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신다면 마귀한테 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마귀한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 너 건드리지 못해 제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다시 얘는 지옥 가야 돼 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놓아줍니까? 그래 얘는 지옥 가야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약에 구원받았다가 또 다시 지옥 가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세신 분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켜집니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게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멘. 요셉이가 막 이제 엄마한테 막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래가지고 너가 구원받은 자야? 너가 구원받았어? 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네 받았어요.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그래서 아주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죄를 지을 때 담대하게 짓지 말고 육체의 징계가 따라온다 하면서 우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히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심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영혼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소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무슨 더 큰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의 전부는 구원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어도,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았어도 그거 하나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 하나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는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너네들은 너네들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죠. 성탄절날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그 어떤 슬픔이,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고통이 우리를 덮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면 내 영혼을 생명 보자기에 싼다고 하셨습니다. 생명 보자기에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의 바이러스 공격에도 내 혼에는 침투하더라도, 내 육체는 건드린다 하더라도 생명 보자기에 쌓아 놓은 내 영에는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절대 침투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는 내 영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구원의 경지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제 혼과 육과 더불어서 함께 합력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거듭났기에 절대 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마음은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영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내 영을 딱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자체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미술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밑그림 이렇게 할 때 노란색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물 수채하면 이렇게 옆으로 침범하지 못하죠. 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그림 그려보신 적 있죠? 그리고 수채화 이렇게 물감으로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침범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딱 감싸고 계시면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엄마하고 간음죄를 졌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죄를 막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는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즉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육체가 죄를 심하게 지으면 즉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약간 죄를 들지면 좀 병들어서 골골하다가 죽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징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고난이 옵니다.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져서 경건한 거룩한 삶,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자꾸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뒤에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난 후에도 죄를 져서 심히 다투고 싸우기도 했는데 혈기를 부렸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엄마와 간음죄를 졌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신 말씀 우리는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육체는 저주를 받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의 강을 우리는 건넌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강을 건넌 것이 내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부지인 나를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강제로 우리를 구원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강제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구원받은 자체를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구원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돈의 가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이 구원받은 가치를 만약에 돈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구원의 선물을 100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의 선물은 10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선물은 5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돈 100억 있는 사람이 돈 5원 잃었다고 해서 육체가 저주받아서 빨리 죽게 됐다고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100억을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5원 잊어버렸다고 해도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육체가 지금 당장 병으로 지금 죽어도 영원한 구원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5원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고통과 징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돈 100억 있는 사람이 돈 5원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교통사가 나서 다리 2개를 절단했습니다. 육체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빨빨거리면서 세상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놀러다니고 죄만 짓고 살던 내가 이제는 예배당만 휠체어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에 있는 사람은 100억을 가진 것을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5원 잊어버린 것, 10원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늘의 빛을 받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하늘의 빛을 받아라. 거듭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늘의 빛을 받아서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전체를 다 그냥 소나기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바벨론이 다니엘 한 명을 못 당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박사들 다 죄다 모든 박사학위자들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요셉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빛을 받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의 빛을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늘의 빛을 주시옵소서. 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님 하늘의 빛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위기의 때에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쓰임받고 싶다.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싶다.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100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는 10원 받는 것고 5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영의 구원함을 받고 영의 세계가 열렸던 그들은 육체를 순교자의 자리로 막 뛰어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 그 지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순교하려고.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구원받은 100억이 너무나 귀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를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5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12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리면 순교자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교자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리에 거기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디 가야 죽을 자리가 있는지, 어디 가야 하늘에 해 부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거기 뛰어 들어갑니다. 해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순교자의 자리로 가십시오. 순교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해 부활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 가서 죽고 끝난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내 육체를 제물로 주님께 바치면 해 부활이 오는 그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의 세가 열리면 그와 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분명히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병들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정말 신비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과 육의 세계에서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됩니다. 혼과 육의 세계에서 헤매다가 인생 종치면 안 됩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열려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열려집니다. 아멘. 성령이여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집에 가면 또 마귀가 또 나를 그냥 곰방 바꿔놓습니다.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 맞아, 영의 구원함 받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근데 그러면서 집에 가는 순간에 너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해.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에이, 지옥 천국 없어. 너 속에는 아직 성령님 절대 없는 것 같아. 성령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자꾸 마귀가 집에만 가면 자꾸 큰 소리로 내 마음에 내 생각처럼, 내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너 죄 짓는 거 봐봐. 네가 죄 짓는 거 보니까 성령님 네 속에 없는 건 100% 확실해. 마귀는 엄청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증거는 우리들의 입에서 주여 이게 나오는 사람. 성령님이 속에 없는 사람은 주여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주여 이렇게 주여가 입에서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첫 번째 표적이 주여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주여 합시다 해서 교회에서 강제로 시켰을 때 주여 하는 거 말고 혼자 걸어가다가 주님, 혼자 운전하다가 주여 이 죄인을, 혼자 앉아있다가 주여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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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주여 그렇게 해서 같이 넘어가는 주여 말고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주여.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반드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를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주여 한다고 해도 주여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나 미쳤나? 나 왜 주여가 나오지? 이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주여를 계속 부르시고 계속 인정하십시오. 점점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란 말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주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입니다. 성령님이 밀어서 시켜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여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이거는 성령님이 내가 주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어서 내가 주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나 주여가 너무 잘해, 나 주여를 너무 잘해,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주여를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란 말씀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입에서 주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여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여입니다. 아멘. 시골에서 펌프질 할 때 보면은 처음에부터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되지 않고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서 해야 물이 막 시동이 걸어서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주여 앞에서 해주시면 같이 따라서 주여 하다 보면은 주여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삼창도 잘 따라 하십시오. 그 주여 삼창했던 것이 집에 갔을 때도 주여 이렇게 자꾸.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냥 자연적으로 주여하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건강한 영의 사람, 깊이 있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거처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을 영을 구원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육적인 죄, 혼적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징계를 받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영의 영의 세계가 깊이 열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